자,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또 행복이 가득한 삶,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사역의 길, 봉사의 길을 걸으며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헌금을 또 곡식을 또 과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감사 이후에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만 있고 헌신이 없는 것은 감사가 그냥 의례적인 것이 되고 마는 법입니다. 이제 감사를 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사역의 길, 봉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봉사해야 할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선교부가 있고 교육부, 또 예배부, 봉사부, 관리부, 또 행사부, 여러 부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여러분만이 잘할 수 있는 그 재능들,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 부서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봉사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의 열매가 봉사인 겁니다. 예수님의 길은 좁은 문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곧 나를 따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사랑, 섬김과 순종, 정직과 공의로서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과 생각을 버려야 되기 때문이죠.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며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큰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길은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아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며 박해의 길이고 녹록지 않은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는 그래서 헌신, 결단, 이런 각오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순환의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32절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넘겨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4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능욕받고 침뱉음을 받고 책찍질을 당한 후에 죽으시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잘 알면서도 결단, 각오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길을 향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예언의 말씀을 꺼내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나와 같은 결단과 각오하도록 유도를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각자 져야 할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나와 함께 나의 가는 길을 함께 갈 각오를 하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런 각오가 필요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각오도 변해야 됩니까?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2000년 전의 상황, 지금의 2021년도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의 결단과 각오도 달라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각오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 사역의 길, 봉사의 길을 가려면 어떤 각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세속적인 영광, 이 땅에서 내가 얻게 될, 내가 높임 받으면서 존중받을 그 영광, 이것을 포기할 각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다, 이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 원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을 보며 마음속에 새로운 기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야,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어떤 소원도 충분히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드디어 본문이 시작되는 35절을 보십시오. 두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죠. 35절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십시오. 충분히 그럴 뿐으로 본 겁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만족시켜 주십시오. 세속적인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자 다음 절 36절 보시면 그 요청을 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내가 어떤 것을 해주면 좋겠느냐?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이 제자들이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죠. 37절 보시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그들이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이 영광, 주님께 돌아갈 영광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얻고 싶은 그 매우 세속적인 차원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훗날에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 다스리실 때, 그때 우리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 권세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달라진 것이죠. 변질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처음 목적이 달라진 것이죠. 여기 주의 영광, 세속적인 영광이었다는 주장, 이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서로 말하는 것을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41절 보시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를 그랬습니다. 10 제자들이 두 제자들이 서로 좌편에 우편에 요구하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듣고 10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속된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만 다 해먹을 작정이냐, 그러면서 화를 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세속적인 영광을 생각했다는 것이 틀림이 없는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도 그 의도가 눈에 띌 정도로 그들은 그 영광을 욕망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20절 보시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두 제자가 직접 나와서 그 자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그 요청을 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 절 21절 보면 확실하죠. 마태복음 20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요청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치맛바람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왜 이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성공 기준, 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것도 세속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텍사스의 한 부자가 죽을 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내가 죽거든 황금관 속에 나를 넣어서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황금으로 된 관에 넣어 그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황금관에 묻혔으니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또한 가치 있는 일생을 산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성공을 참된 성공인 줄 알고 속아 살다가 불행의 결말로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야고보, 요한, 그의 어머니 세속적인 영광을 그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입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자들과 그들의 어머니가 구한 것은 주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세속적인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기, 태도가 달라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믿고 따릅니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목적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말 세속적인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썩어 없어질 세속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대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이 사역의 길, 교회 안에서 봉사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내가 누리고 싶어할 그 영광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세속적인 영광을 기대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예수님을 너무도 내가 사랑해서 따르는 봉사자, 사역자,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세속적인 나의 영광을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구하면서 주님의 길, 사역과 봉사의 길을 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각오할 것이 있습니다. 타인을 섬길 각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타인을 지배하고 섬김을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은 주님의 길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 결코 지배하고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반대로 섬겨야만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숨겨 있습니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그 모습이 더 성공한 사람같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권력에 대한 의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품고 있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부리면서 섬김을 받는 것을 통해 삶의 희열을 강하게 느끼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님, 주의 영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은 반대로 높아지려고만, 예수님을 통해서 높아지려고만 했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욕망들을 완전히 부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3절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어서 44절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주관해라, 지배하라, 섬김을 받아라, 권세를 부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반대로 섬겨라,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길 각오를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 섬길 각오를 해야, 그래야 마침내 나와 함께 이 봉사의 길,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높아지는 비결은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으뜸이 되는 비결, 자기를 낮춰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가 되셨고 제자들의 선생님이 되셨지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사역의 길, 봉사의 길을 가고자 하시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섬길 각오를 단단히 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 또 한 가지 각오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고난은 싫어. 고난이 오는 길은 피하고 싶어. 그런 사람은 주님과 함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지막 각오는 고난받을 각오입니다. 앞에 37절 보시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내 우편과 좌편에 앉으려면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너희는 모르는구나. 안타깝게 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몰두해 있었던 시점이었죠. 28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닷없이 제자들이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38절 말씀 그대로 내가 마셔야 하는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의 잔,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셨죠. 39절은 예언입니다. 39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가려면 너희가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이 예언대로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적인 영광을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받는 것들을 상상하고
이제 모든 고생은 끝이려니 했던 이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의 마지막을 아십니까? 주의 오른편에 주의 왼편을 구했던 두 제자의 마지막을 아십니까? 한 제자 야고보,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칼이 그의 목을 치는 순간까지도 예수, 사랑하는 예수 외치면서 그의 생명을 순교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또 한 명의 제자 요한, 12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죠. 95세를 살았습니다. 장수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성경의 마지막 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돌보면서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교회를 지킨 사람이었죠. 한 사람 야고보, 일찍부터 제단에 생명을 바쳐 순교했고, 한 사람 요한, 끝까지 남아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그 두 제자, 주님을 따르려는 그 잘못된 동기, 이것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 시작했죠. 새롭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역의 길, 봉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고난 당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사역의 길, 봉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박해가 극심해지자 베드로가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그 피난길에서 예수님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로마를 피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로마로 향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에 간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 이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문득 깨닫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는 없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로마에서 피해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순교 당할 때 내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형에 받는 것이 부끄럽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 했습니다. 코바디스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고통받는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자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며 이 사역의 길, 봉사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도 고난 당할 각오를 하고 나와 함께 가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꾼이 되어서 이전보다 고난이 더 많아졌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고난당할 각오를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이 사역의 길, 봉사의 길을 끝까지 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표현 그 이후에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사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2022년도 교회 봉사자들을 세우는 기간입니다. 2022년도에 예수님과 함께 교회 여러 부서의 봉사자로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참여하시되 각오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세속적인 영광을 버릴 각오,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섬길 각오,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해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봉사자로 헌신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그런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십자가의 이 복음이
우리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